오늘은 7월 1일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근거가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하면서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라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힘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은혜 주신 하나님, 지금도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과거의 은혜를 잊은 사람은 지금 현재의 고난에 원망하지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에도 과거에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는 바로 현재의 기도의 확신의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오늘의 고난에도 기도하십시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4절이에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5절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진노하시는 이 심판의 순간에도 나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 진노하시는 진노가 영원히 지속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끝나겠죠? 이 말이죠. 4절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여, 이제는 좀 우리를 돌이켜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진노가 지속되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시인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수많은 성품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사랑의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온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확실히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온유하신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이 진노가 영원히 지속되겠느냐? 그렇지 않지. 하나님이 반드시 끊어낼 것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시인의 기도의 확신의 근거가 또 나오죠.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망하게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굳건히 붙들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8절을 보니까 계속 기도하던 시인이 이번에는 결단을 합니다. 뭐라고 결단합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리니 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생겼어요. 태도의 변화가 생겼어요. 생각의 변화가 생겼어요. 삶의 변화가 생겼어요. 바로 이 변화가 그를 회복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이 변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말씀대로 사는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순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한테 오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 그러면 그 순종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 삶의 회복의 열쇠가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너무너무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 즉 순종의 삶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회복의 열쇠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9절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구원이 누구한테 있다고 했느냐면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 그를 경외하는 자, 즉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 그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 즉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에게 그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삶의 태도죠. 시인은 자신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늘 가까이 두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삶의 태도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가까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구원은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시리로다. 시인은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께서 어찌됐건 나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좋은 것을 주시리니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실 거야 라고 기도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확신으로 끝나야 돼요. 이 사람은 확신을 갖고 있어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들이 망하길 원치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면, 믿음을 갖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마무리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삶의 문제 가운데 기도로 나가게 하시고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